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나눌 말씀, 에레미야서 16장 말씀부터 18장 말씀을 가지고 나눕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아왔던 것처럼 에레미야는 그의 인생길이 인간적으로 보면은 좀 괴로운 인생길이죠. 또 하나님 안에서 보면 축복받은 인생길입니다. 왜요? 늘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모세라는 사람은 인생길을 내가 많이 살았다 그러면 수고 많이 했다, 슬픔을 많이 당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래서 그는 시편을 쓰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당했던 그런 어렵고 슬프고 힘들었던 그러한 시간들 기억하시고 이제는 남은 생에는 좀 기쁘고 즐거운 시간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길을 돌아보면 우리나라의 어려운 격동기들을 다 겪으면서 정말 힘들게 걸어오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누가 복 있는 인생길인가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면서 복 있는 인생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안식이 주어진다 하는 말씀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이란 평안한 쉼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어디에 평안한 쉼이 있어요? 진정한 평안한 쉼은 하나님이 내려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꼭 이러한 은혜를 받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우리는 제목은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이라. 1장 10절 말씀에 에레미야의 사역의 대상은 유다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에까지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세계적인 사역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열방을 향하여 심판을 선포하고 그리고 또한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 이 에레미야서의 핵심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새 와서 계속 보지만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 무엇인가? 심판인가 구원인가? 이걸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유다를 망하게 하는가? 망하지 않으면 이들이 돌아오질 않으니까. 망하게 했으려도 이들을 돌아오게 만들고 회복시키려고 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로 해서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서 끊임없이 선교사를,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사를 보내고 그 당시는 선지자를 계속 보냈지만 말을 듣지 않는 거였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예레미야를 통하여 심판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하는 목적은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근데 그들이 거절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해야 돼요? 심판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포로지에 끌려갑니다.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가요. 거기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때 거기서 하나님이 남겨둔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니엘과 같은 사람, 하루에 3번씩 어디를 향해 기도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 후에
포로지에서 돌아온 그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서 계보가 이어지고, 그 이어진 계보 속에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고, 그 결과 여러분과 저 바로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축복이 임하게 됐다는 사실이죠. 이런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누구만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 하는 것. 오늘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공의로운 심판 후에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공의로운 심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말로 안 들으니까 심판을 해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는 이러한 역사를 약속하신다. 16장 말씀을 보면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야, 너 결혼하지 마. 그리고 아기도 낳지 마. 그러면 이 말은 결혼하지 않아야 아기도 안 낳는 거죠. 너 독신으로 살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쟁이 일어날 거야. 비참한 전쟁이 일어날 때 그 전쟁을 통하여 아이가 죽고 부모가 죽는 그러한 비참한 전쟁이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독신으로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합니다. 또한 에레미야야, 너는 초상집에 가지 마라. 전쟁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 상처받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서로 위로를 해줄 수 있느냐? 초상집에도 이제 가지 마라. 뭐 때문이죠? 전쟁. 세 번째, 너 잔치집에도 가지 마라.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즐거움이 다 사라졌다. 그러면서 그 즐거움이 사라진 것을 9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죠. 16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아니, 즐거움도 없는 잔치집에 가봤자 뭐하냔 말이야. 다 사람들이 전쟁 때문에 죽어나가는 그 판에 잔치집에 가봤자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거움이 없잖아. 그런 시대가 오므로 너는 잔치집에 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입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가? 이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았고 그 앞에 가서 우상을 섬겼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다. 두 가지 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앞에 가서 우상 숭배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다 하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 간단한 단어로 말해요. 우상 숭배와 불순종. 누구를 떠나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됐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도 그런 죄를 짓더니 너희는 더 악하게 죄를 지었다 하는 거죠. 너희들은 더 악하게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우상 숭배 불순종에 대해서 너희를 뭐 할 수밖에 없다?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런데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심판 후에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과거에는 맹세했지만 이제는 그것으로 맹세하지 않는다.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고 너희들은 이제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가서
거기서 너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 하는 구원의 메시지를 줍니다. 이걸 보고 제2의 출애굽이라고도 하고 바벨론에서 탈출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출애굽기에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해 나올 때도 그들에게 힘이 있었어요? 하나님에게 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가장 강력한 국가인 애굽의 바로왕이 손을 들게 만들죠. 그리고 이들을 출애굽시켜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번 바벨론의 포로지에 끌려가서 종살이하고 있는 유다인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냐면 당시의 바벨론을 메데파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시키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고레스 왕이 정권을 딱 잡더니 포로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데 유다인들에게 힘이 있어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만 딱 바꿔요? 왕만 바꿔, 나라만 바꿔버려. 그랬더니 돌아가라 하는 명령이 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들이 남은 자들, 정말 주를 의지하는 자들이 탈출하게 돼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 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 또 한 번 하나님은 16절부터 18절에 가증한 우상으로 하나님의 땅을 더럽힌 그들을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6장 17절 18절입니다.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하나님의 눈앞에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다.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기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인즉 배나 갚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을 내 기업에 가득하게 했다. 우상 숭배 때문에 그들에게 배나하여서 그들을 때릴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놓고 에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오. 에레미야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요? 힘이십니다. 나에게 요새는 보호해 주는 곳입니다. 보호자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환난 날에 뭐라고요? 피난처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요, 안 받아요?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들이 자기 조상들로부터 이제까지 받은 것, 조상들이 섬겼던 우상은 다 헛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9절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다.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민족들이라는 말에 동그라미 칩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이게 우상이죠. 우상은 다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다.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나이다. 이제까지 신 아닌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누가 그렇게 알게 합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 참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이 능력과 그 손으로. 그래서 제가 그날 새벽기도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누구만이 해석했어요? 다니엘.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그가 고백합니다. 더 나갑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디 속에 들어가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데도 하나님이 초자연적 능력으로 그를 풀무불 속에 던진 자들은 다 죽었는데 그들은 풀무불 속에 살아있다. 그들을 끄집어내더니 너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방인이 예수 믿는 것은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아까 장로님이 기도했어요. 기적 중에 기적은 우리가 누구 믿은 것? 예수 믿는. 어떻게 한 번도 보지 않은 예수를 믿습니까? 내가 한 번도 보지 않은 예수를 믿고 어떻게 의지합니까? 초자연적인 역사, 성령이 여러분과 제 속에 역사해서 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우리들이 누구 믿게 됐어요? 예수 믿게 됐다. 이제 출애굽, 두 번째 출바벨론, 이제 우리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서 헤매이던 우리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어요. 누구만 믿으면, 예수 믿으면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이롭다 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시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답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305장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성공의 신부였고, 오늘날로 말하면 성공의 신부 이랬는데, 그 신부였던 존 뉴턴, 그는 일찍 어머니를 잃어버려서 완전히 술주정뱅이고 개망난이었다. 개망난이었던 그는 노예 상선을 타서 노예들을 학대하며 엉망으로 살았던 그에게 어느 날 그가 타는 배가 풍랑을 만나 다 죽게 되었답니다. 그때 그는 처음 어렸을 때 어머니를 통해 들려주고 그가 배 안에서 보았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책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를 살려줍니다. 그러므로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목회자가 됩니다. 성공의 신부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1771년에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쓰게 됩니다. 자기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어머니는 기독교인이었어요. 아버지는 천주교인이에요. 그 어렸을 때 자기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누가? 어머니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불렀다. 나 같은 죄인도 불렀다는 거야. 예? 노예를 학대하고 술주정뱅이고 남들과 매일 싸움만 하고 지저분한 생활을 다 했던 그, 성적으로도 물러났던 그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찬송가 305장을 부르시면서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이 시간 305장 여러분과 저 죄인인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부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었네. 큰 죄와 계속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야 처음 믿음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3절 4절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은혜를 똑바로 받으면 교만해질 수가 없죠. 왜 교만해질 수가 없냐면 내가 죄인으로서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죠. 아니 내가 한 것이 없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야. 누구만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그러니까 존 뉴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만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똑바로 만나면 교만해질 수 없어요. 누구 자랑해요? 바울처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것이 똑바로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구원받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뭐를 준다고요? 안식. 안식이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평안한 쉼입니다. 안자는 평안한 안자고, 식은 쉴 시계. 그 평안한 쉼이에요. 17장에서 주를 떠나 사람을 의지한 유다는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사람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강력한 국가의 힘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지했던 바벨론이 도리어 이들을 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열매 없는 떨기나무 같아서 그는 나중에 사막에 사람이 살지 않은 곳에 혼자 있는다. 그 죽는 거죠. 그런데 주를 붙들고 주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그는 결실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이게 복이라, 이거 복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며 사는 것이 복이라. 하나님의 축복이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더위가 와요. 덥다고 해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시냇가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더위가 와도 두렵지 않고 가뭄이 들어도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두려움과 걱정이 없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결실을 한다는 거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의지하며 살면 그를 꼭 붙들고 끝까지, 그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그러면 다른 거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주시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게 주시는 그 하나님,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열매를 주십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 가까이 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한다. 더 나갑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갈 때 전도의 열매도 얻게 합니다. 또 양육의 열매도 얻게 합니다. 그 수가 많고 적고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준다고 그랬어요? 안 들어준다고? 어떤 사람은 즉시, 어떤 사람은 기다려라, 어떤 사람, 조지 밀러는 자기가 죽은 이후에 돌아오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가 기도했던 자가. 그러므로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어서 이러한 열매를 맺는다. 더 나갑니다. 예수를 믿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안식. 그거 바로 전에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힘들게 하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한 모습이 기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산다? 그러면 뭐 하며 살아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방법이 기도예요. 기도. 내가 그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기도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교인들은 늘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저는 우리가 수요일날 모여서 계속 기도하고, 또 목요일날도 모이면 기도하고, 이래서 기도 훈련이 돼서 우리 교인들이 다 같이 기도하는 교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곧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예요. 그것이 복이요, 복.
그것이 복이라.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안식을 주신다. 그래서 17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안식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자기 외에 다른 신을 잊게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은 우상을 막 둬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것을 섬기지도 말라고 하는데 우상을 섬겨요. 여러분,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고 했는데 또 그것도 보면,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마지막 하나님 편에 대한 사랑의 마지막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이 부분을 들고 나오는 거죠. 그럼 안식일 날 먼저 너희들은 짐을 내지 말라고 그러죠. 집에서. 그리고 일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리고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러죠. 거룩, 구별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말은 누구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예수 믿고 의지하는 삶은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 그때 진정한 안식을 주는 거예요. 구약의 안식은 모형입니다. 모형이에요. 실제 참 안식은 누구를 믿는 자에게 준다고요? 예수 믿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우리가 한번 다 같이 배워봅시다. 히브리서 4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4장의 말씀에 말하고 있죠. 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자, 이미 믿는 우리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저 안식, 저 하늘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하늘 안식에 들어간다. 자, 거기까지만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하늘 안식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하나님은 미래에만 우리가 평안한 쉼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평안한 삶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 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 세계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럼 겁낼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므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걱정이 사라집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살 때 다 사라져요. 다 사라져.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두려움이 사라진다. 걱정이 사라지고 그리고 평안함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들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처음 오셔서 그의 이름을 예수라,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리고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누리도록 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믿는 거예요. 그 믿는 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주시는 주님.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늘 편안하게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의 안식을 누려야 돼요. 이 땅에서의 안식은 누가 나와 함께 한다고요? 주님. 그래서 이 찬양이 411장이에요. 다 같이 411장 찬양합니다. 박수 치면서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긴 환경과 내가 바꿔버린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깊은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마음속에 늘 계시면서 위로해 주신다 이랬어요. 뭐라고 위로해 주시냐면 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왜 걱정하니 왜 두려워하니 내가 너와 함께 한단 말이야 늘 위로해 주신다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이 있다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함께하겠다.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구원자가 만물의 통치자가 우리와 함께한다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에? 어딨냔 말이에요.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또한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므로 평안함 누리면서 위로받고 삽니다. 안식을 누리면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을 완전히 누릴 거 아니에요. 235장 우리 부릅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우리 다 같이 어디 가요?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을 누려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누린다. 박수 치면서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는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인생이 끝나며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4절 우리의 인생이 끝나며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이 땅에서 한 주일 동안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안식을 드리고 이 땅을 우리가 언젠가는 떠날 텐데 우리는 그날 하늘 안식에 들어감을 확신하면서 지금 즐겁게 생을 마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즐겁게 주님 손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18장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예요. 자, 토기장이 비유를 말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빌어가지고 토기를 만들다가 진흙이 툭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다시 이렇게 이겨가지고 다른 토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건 누구 맘대로예요? 토기장이 만들으라는 거야. 그러면 토기장이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 빚어갑니다. 빚어가는데 이것들이 툭툭툭 터져요.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우상숭배하지, 불순종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야. 원래 하나님이 주권에 의해서 만들어 간단 말이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멸망하기로 작정된 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구원해 준다. 하나님이 세우기로 작정된 자가 불순종하면 망한다. 누구든지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구원해요, 안 해요? 구원하신다.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왜냐하면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은 유대인만 특별하게 구원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누구 믿으면 예수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주권자를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한 유다는 심판을 받습니다. 에레미야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나라가 망한다고 증거했더니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에레미야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두 가지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문제 생기면 하나님 앞에 뭐하고? 기도하고. 한 주일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이 힘으로 안 되는 것 인정해요, 안 해요? 주권이라는 말은, 주권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주인이시다 하는 거죠. 또 하나는 그분이 왕이시다. 나를 다스리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과 제가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의 것.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 거기 말씀에 우리말 성경에 보면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더라도 주님을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의 주님도 되시고 산 자의 주님도 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 죽은 자의 주님도 누구예요? 예수. 산 자의 주님도 누구예요? 예수. 그러므로 내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내가 누구 것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돼요?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단 말이야. 우리의 남은 생에는 모든 것이 가정생활도 주를 위하여, 직장생활도 주를 위하여, 교회생활도 주를 위하여. 왜? 그분이 내 주인이시단 말이야.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문제 생기면 기도하라. 자, 에레미야서를 통하여 아까 초두에 서론의 말씀드렸어요. 에레미야를 보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행복자요, 늘 주님을 의지하고 사니까 복이 있다. 그런데 인간 편에서 보면 그를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요, 안 해요? 죽여요. 아니, 자기는 그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살리려고 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그런데 왜 자기 민족은 자기를 죽입니까? 그러므로 그는 괴로울 때 누구 바라봐요? 주만 바라봐요. 여러분이 평생 동안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을 진정 정확하게 이해해주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부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괴로울 때 누구 바라보는가요? 주를 바라봐요. 괴로울 때 찬양합니다. 마지막에 에레미야를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저도 주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다시 한번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다시 한번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2절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를 힘주시고 늘 채워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 한 주일 동안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평안한 쉼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그러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세상 괴로울 때마다, 내 힘이 쫙 빠지고 연약함을 느낄 때마다 에레미야처럼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때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평화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힘을 주시는 은혜를 체험케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머지 괴로울 때 주님의 주 앞에 기도하시고 심히 순종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힘쓰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아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서는 동안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늘 우리 안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평화를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괴로울 때 에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고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괴로울 때 에레미야처럼 주 앞에 간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며, 이 시간 출발하는 모든 신명들, 머리머리 우회와 가족들 우회와 우리 섬김의 교우들 우회, 직장과 사업 도전과 이민족 우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